여러분, 한국의 어느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실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거든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0.1% 상위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다들 어디 가요? 서울대 가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비교 연구를 했는데 IQ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애들도 IQ가 좋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력도 비슷비슷해요.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영상 본 메타인지라는 0.1% 애들은 메타인지가 높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단어를 이렇게 적힌 목록표를 주고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단어를 쫙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몇 개를 기억할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위 0.1% 있는 애들은 제가 한 30개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대답을 했는데 진짜 30개 정도를 기억했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개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10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혹은 제가 한 10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개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다.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메타인지가 높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무엇이구나. 내가 아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럼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메타인지를 활용하고 있을까? 혹은 그 인지 영역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 모르며 교회 다닌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회심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것을 개발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 느낌만 아는 지식이에요.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봐. 그건 몰라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게 느낌만 아는 지식이 첫 번째 지식이고요. 두 번째 지식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에 관해서 능통하게 입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 이게 두 번째 지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지식, 생각만, 느낌만 있는 지식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중에서 진짜 자기 것이 된 지식은 무엇이죠? 두 번째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질문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
회심,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한번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뭔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내가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십자가는 이겁니다. 그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한번 보세요. 저도 큰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계속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 나왔어요. 왜? 못 사니까. 잘 살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당시는 매일 아침에 새벽 종이 울렸네. 매일 쓸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때와 맞춰서 한국의 복음이 확 부흥을 했거든요. 제가 다닌 큰 교회도 동일해요, 메시지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플러스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그때 뭐 수출의 날 100억 불 수출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몇 천억 수출 엊그제 제가 들었는데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잘 먹어요. 배불러요. 등 따서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그 복음, 예를 들면 교회 나오면 잘 산대. 근데 지금 잘 살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살게 된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가 옛날 다녔으니까 그냥 계속 난 모태신앙이니까 난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니까 익숙해져 있다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못해요. 뭔가 설명은 내가 못하지만 그냥 그럴 거예요.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느낌만 있는 지식이라는. 몰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회심했을 거야. 나 구원 그냥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몰라. 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교회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 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따라합시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통증이 있어요. 배도 아파요. 열도 나요. 체중이 급격하게 빠졌어요. 몸이 좀 이상해. 근데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거.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어요? 영원히 걸려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 신앙의 문제는 그래서 암 환자가 암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이거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serious한 거예요. 정말. 왜? 나의 이 삶이 끝나고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메타인지가 뭐라 그랬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믿음을.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스스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꺼내놓고 점검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메타인지라는 게 뭐죠? 부족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그걸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2026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정확한 확실한 신앙이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정말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회심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회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3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회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참된 회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요. 그게 참된 회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목사예요, 목사. 그렇다고 해서 참된 회심이 증명되나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정확한 참된 회심을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고 4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우연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회심했을까? 정말 회심한 게 맞을까? 우리 성도들 우리 비전 선언한 것처럼 모두 알곡들로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인정할 만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설교할 때 여러분 다른 구약의 스토리 재밌는 거 신약의 재미난 이야기 설교해서 30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웃기면서 막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다른 내용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왜? 정말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내가 나누고 목사지만 믿음을 함께 점검하고 신앙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을 체킹하고 특별히 참된 회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한 주씩 제가 나눌 텐데 이 특징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 그 특징이 나한테 지금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네. 다른 어떤 사람은 아, 그 특징이 나한테 없네? 그럼 나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긴급하게 돌아서야 되죠. 그렇죠.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을 내가 보고 배우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회심한 사람은 생각이 변화된다. 진짜로 회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바라보는 생각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는 이랬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 나는 그 누구들보다 내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었어.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야, 너 누구 앞에서 스펙 얘기하니?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예수 만나기 전에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걸 만약에 말한다면 바울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나 택한 민족의 백성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집단들이 나타났어. 하나님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였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출신, 신분, 재력, 학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의 생각들이. 이것들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구했어요. 어느 정도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야, 너희들 율법으로 나 흠 잡아봐. 못 잡을걸. 내가 성경을 얼마나 다 순종했는지 알아? 율법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어요. conversion.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 회심. 마음이 돌아갔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는 회심한 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심을 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돈, 백그라운드, 학력,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왜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생각이 바뀌었어. 추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메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소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육체적인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생각이 달라져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회심을 한 사람, 진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생각이 변화되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이 바뀌었나?
나는 정말 참된 회심한 목사인가? 예를 들면 돈에 관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이 정말 바뀌었나? 내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돈을 어떻게 비교해?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돈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돈 중에서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바뀌었는가?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내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 맞는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고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면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면 그냥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냥 내비둘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개척 9년 동안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이 바뀌셨나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나?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해서 나는 이것이 바뀌었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가 바라보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맞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추구하는 것들이 저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자녀가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회심이 참된 회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위급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답은 뭐예요? 회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회심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회심을 출발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회심이 있겠지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냥 회심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의지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회심하고 싶다. 이거는 아니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배가 고파요? 많이 드셔.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걸음을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거는. 입 벌리면 넣어주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얘기할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회심하기를 결단하셔야 되고, 결단했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결단을 하셔야 그 시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작은 조각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공동체 성경 읽고 말씀을 항상 예배에 나오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목토자라 목사가 선포해도 안 들어와 여기가. 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주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작은 조각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마음을 돌이키기 원해요. 하나님 참된 회심으로 인해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결단을 안 해, 사람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여인은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쉐핑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쉐핑, 셔셔평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32살 나이에 여성 독신 사역자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간호사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선교사를 조선인이 되고 싶어한 선교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조선 땅, 특별히 전라도 광주 땅에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실천했는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글을 익혔어요. 조선어를 배우고 한국인처럼 말했어요. 옷을 바꿨어요. 당시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좋은 양장을 입었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서양식 옷을 버렸어요. 한복을 입었어요. 신발을 바꿨어요. 좋은 품질의 가죽으로 된 서양식 신발을 버렸어요. 서양 여성 선교사라 발 사이즈가 커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일생을 사셨어요. 식사를 바꿨어요. 선교사들이 하루씩 사용하던 식비 3원. 근데 30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일생을
한국의 보리밥과 된장국만 먹고 사셨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 있으면서 문둥병 환자를 돌봤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거두었어요. 소록도 문둥병 환자 시설 운영에 큰 기여를 하죠. 고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는 처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 14명을 거두었어요. 자기 자녀로 입양했어요. 과부들을 돌봤어요. 오갈 데 없는 당시 버림받은 과부 38명을 거두었어요. 함께 생활을 먹고 자고 했어요. 이렇게 무려 22년을 조선 땅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193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향년 52세.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과로와 영양실조. 영양실조가 뭐죠? 먹지 못해서 죽는 것.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기신 유품 전 재산 강냉이 2호흡 0.36L, 현금 7점,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1장. 왜 한 장의 담요가 아니라 반쪽짜리 담요였을까요? 길 가다가 거적대기도 없는 길거리에서 추워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 담요 반을 찢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신이 평생 덮고 살았어요. 돌아갈 때도 죽을 때도 한국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녀가 하늘나라 갔을 때 광주시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 장례로 장례를 치렀어요. 열흘 동안 진행된 이 장례식에서 마지막 장례 행렬이 시가지를 지날 때 아까 들었죠?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장례 행렬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녀 평생에 침대 머릿맡에 적힌 그녀의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e. 이렇게 적어놓고 이분은 평생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섬김이 아니라 성공. 그러나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다. 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 그거를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만나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고 그녀의 그 달라진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풍요한 삶을 살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편안한 삶, 간호사였기 때문에 직업 얻어서 생활하면 풍족하고 편안한 인생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이름도 없는 조선 땅, 전라도 광주에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참된 회심이 참된 생각을 바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회심했다면 내 생각은 정말 달라졌는가?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졌는가? 내가 바라보는 게 정말 달라졌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달라졌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날 거 항상 의식하며 사십니까? 나 주님 다시 만나게 되면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냐?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시켜 주시고 참된 회심의 길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회심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참된 회심을 했는가? 그랬다면 내 생각이 바뀌었는가? 하나님, 진짜 회심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심을 하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그 허울 좋은 모습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내 실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실체, 참 회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제가 참된 회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깊은 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본질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